우리가 출발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실감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적은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해석할 때 이 머리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이 머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직의 두목 이렇게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실상은 이 머리는 조폭 두목이나 깡패들의 우두머리의 그런 머리라는 뜻이 아니라 근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이 구절에는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강의 근원 그럴 때 강의 머리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영어로도 그 희한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The head of the river. 강의 머리 그러면 강의 시발점, 강의 원료, 상류를 얘기할 때는 헤드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것은 남자의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된다. 남자의 마치 강의 상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상류에서 하루로 물이 흘러오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남자에게 생명이 그렇게 흘러 들어온다 하는 뜻으로 이 구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대로 이 구절이 적은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begot, 낳았다는 단어인데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고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이 창조될 때 사람이 만들어질 때 남자가 만들어지고 남자로 인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생명이 흘러왔던 순서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생명이 흘러왔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만물에게 흘러갈 때 남자에게로 흘러왔고 그래서 그 남자에 흘러온 것이 여자에게로 흘러왔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뒤틀리거나 잘못되면 그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생명의 물이 제대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맺지 않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된 대로 온 힘을 다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필요를 따라 힘을 쓰고 사느라고 온갖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고 강박감에 짓눌리며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명력이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오면 그때서야 내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메마른 강바닥에 상류로부터 강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강바닥이 메말랐을 때는 거기에 붙어있던 배도 물이 들어오면 두둥실하고 물 위로 떠오르듯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다가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 관계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도 벌떡 일어서서 홀로 서서 스스로의 그 힘으로도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 우리 인생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선 자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서지도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홀로 서기가 된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충만하게 그렇게 받았을 때
홀로 서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게 된 사람이야만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홀로 서게 된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가며 살겠다는 그런 삶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야 율법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며 살고 저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관계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기둥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요.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관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요.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연결점 위에 내 인생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 가지 기둥이 서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 위에 내 인생이 지금 건설되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둥이 다 튼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인생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어느 한 부분이 함몰되어 무너진 인생을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한 것이 지난 시간들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무엇을 하며 서로 하는가, 우리 주께서 당부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가라 하는 것은 그런 까닭에 지리적으로 그렇게 이동하여서 가라는 명령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삶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내 삶의 안전 지역에서 벗어나서 나아가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일어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말씀은, 그래 이것 하면서 나와 함께 끝날까지 가자 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제는 이것을 하면서 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이요,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는 일, 제자 삼는 일의 출발점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그래 출발해서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지난 주간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하며 사는 일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내 인생도 균형을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균형을 잃으면 비록 내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도 육체가요 발전해 나가는데 온몸이 같이 발전해 나가야죠. 머리만 자라면 과분수 기형이 됩니다. 그리고 하체는 정말 마비가 되어서 다리는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운동을 상체만 되면 하체가 불구인 그런 또 기현상이 핸디캡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함께 다 자라지 못하면 핸디캡이 돼서 그런 핸디캡이 되면 균형을 잃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평생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이 관계 세 가지를 내가 정말 삶 가운데 제대로 실천하며 균형 있게 내 삶을 발전해 나가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핸디캡인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듯이 그렇게 부모의 사랑만으로 살면서 나중에 자기 사랑하고 살아 스스로 쓸 때까지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했다고 이 자녀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고 부모가 봅니까? 아니지요. 부모 사랑과 그리고 자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건강히 자라서는 팔을 뻗쳐서 자신의 삶은 가정을 떠나서 나아가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제3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보고 성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면 핸디캡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자신의 삶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나가죠. Reaching out towards God. 그리고는 잊지 말고 멈췄으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해 내가 나가야 됩니다. Reaching out to our neighbors. 손을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내 삶이 바로 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하십니다. 영어로는 적기로는 더 쉽게 적었네요.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how we know,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다면 this is,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을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여 사랑을 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듣기에 대단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문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사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려 했고 오병이어를 내어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을 내어준다면 이 기준에 따라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이유로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죄로부터 사함을 입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전생에 목숨을 주어서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 이루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동기가 다 사랑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사랑함으로 목숨을 내어놓은데 그 목숨을 내어놓은 동기는, 목숨을 걸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상대의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온 삶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팔아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슨 불편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슨 무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담보 삼으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면 너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다오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삶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다시 미워하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회복의 인생을 살면서도 정작 자신의 인생이 회복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이 성경을 적은 요한은 그 눈으로 뻔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전에 요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는 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메시지 시작이 사랑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야기가.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그렇게 형제들에게 하니까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느냐? 네가 홀로 서기가 되어서 네 자신도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해야 될 일은 가인처럼 그렇게 형제들에게 하지 말고 정말 네 형제를 위해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겠지요.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아벨과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책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바로 행한다면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제대로 했다면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제사 제대로 드렸으면 네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겠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질책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나면 네가 죄가 그 다음에 너 앞에 딱 다가와가지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가인이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 물어보았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엄청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살인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물은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I don'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의 보호자입니까? 놀라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가인의 온 마음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요. 이렇게 저렇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들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혈압이 높아 쓰러진 할머니 한 분 계시지요. 예. 얘야, 그 혈압이 높아 쓰러진 그 할머니 너 지금 어떤지 알고 있느냐? I don't know.
그러니까 멋쩍으니까 내가 뭐 그 할머니를 지키는 자입니까? 와 나한테 그런 질문하십니까? 우리 다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뭐하고 계신지. 얘야 지금 그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어쩌면 이혼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아느냐? I don't know. 내가 그 사람들은 무슨 보호자입니까? 우리 그러고 살지 않아요? 우리 지금 성도들 문제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지 뭐 내 문제라고 같이 고뇌하고 같이 걱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 속에 이런 지극한 무관심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요. 이웃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죠?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 무관심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극적인 표현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요? 가인은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요? 자기 동생인데 제사 잘못 드려졌으면 다시 고쳐 또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요? 제사 실패하게 이렇게 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물이 뭐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틀렸던 것입니다. 이 가인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태도는 그런데도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 드려야 하니까 드렸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의무감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가인의 이런 문제의 근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해서는 의무감에 빠지면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내가 의무로 생각하면요. 최소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최소치 꼭 해야 되는 것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내는 거요. 최소치만 내지요. 회계사 찾아가고 어떻게든 감면받을 거 다 감면받고 나머지 세금 내지요. 최대치를 세금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무인데. 의무입니다. 집에서 살면서도 우리 집 아내가 나에게 뭐 좀 부탁하는데 그것을 내가 의무감으로 내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내가 힘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저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하기 싫은데 내가 의무감으로 한다 그러면 설거지가요. 최소치만 하면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치우고 말지. 뭐 더럽게 묻어있는 물을 깨끗이 닦고 싱크대를 깨끗이 해서 반짝거리고 이렇게 기쁘게 아내가 부엌에 들어오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최소치만 미니멈만 하게 돼요. 기름지지 못합니다. 아벨의 제사 보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니까 풍성하게 기름지게 불태우는 그런 제사, 기름진 제사를 드리지만요. 의무감으로 드리니까 겨우 그저 곡식 몇 개 갖다 놓고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는 최소치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나아가면. 가인이 그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 가인의 잘못이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은 이렇게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해라 했으니까 했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나눌 수 있을 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최대한대로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것에 실패했어요. 오늘 그 가인의 실패가 오늘 나의 실패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또 가인은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삶의 기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면 옳은 겁니다. 주관적 판단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아 그것이 기준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자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각이나 이웃의 그런 모든 행동이 나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관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삶에 그리고 또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웃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나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틀림이 없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품어야 합니다. 강요받는다 싶으면 우리는 오히려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가인이 그랬듯이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를 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웃 사랑은 오히려 무관심하게 살면서도 나에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을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내 자신의 삶에 몰두해서 고개를 들지 않지요. 내 자신의 문제만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나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이상 아무 어떤 것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정해놓고 인도하고 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바로 그때가 내 이웃을 사랑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면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영적인 각성을 시작하십시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나에게 들리는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주관에 맞지 않는다고 내 주관에 맞는 생각만 내 주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침잠하고 그 속에 함몰되면 결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온전함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끝절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함께 하시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함께 하신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니 하나님은 그 보호하시면 우산 속에 은혜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삶의 현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웃사랑의 걸음을 걷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이웃사랑의 결과도 생기는 것이에요.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 전하러 다닐 때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쫓겨나가지고 암비폴리, 아폴로니아 그렇게 가서 데살로니아까지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요. 진리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사는 민족인데 이방인까지 불려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시기가 돼서 바울을 이제 핍박에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니까 바울이 더 내려가서 베레아라는 데로 이번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베레아에 들어갔더니요.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주니까요.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 막 그냥 저항하고 막 서로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막 이래 놨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more noble character. 성품이 고귀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간절한 말씀으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 그래가지고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나 하고 그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했다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남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결과로. 무슨 결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기들과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항하고 부인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도전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거고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놓고 상고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결과로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 그 결과로. 가인의 경우는 자기에 빠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져버리고 당연한 결과지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봐 두렵다. 이 사람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하고 살았습니다. 숨겨진 인생, 숨은 인생 살았습니다. 이거 상처가 많아 가슴에 안고 산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고개 들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산 것이 가인의 평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한 가지 우리 삶의 증표가 되고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되고 온전케 하는 것인데요. 가인이 그것을 상실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안고 홀로 어둡게 인생을 산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 내가 이웃의 그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 대신에 가인의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경을 써야 해? 내가 저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이 우리 가슴속에 일어나거든 곰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 가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갚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남은 거 아닙니까? 모순 덩어리요 악의 천지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무엇 하나 아름답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곳인데 이 세상으로 왜 우리를 보내셨다 하시고 예수님은 가버리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때문에 그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려고 목숨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일을 좀 하고 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면서 온 인생 다 소진하라고 이 땅에 지금 살려둔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On this rock, 우리의 믿음의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On this rock,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And the gates of Hades. 하데스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지옥이란 뜻입니다. 지옥의 그 문이, 지옥 문들이 will not overcome it. overcome이라 번역되었지만 다른 성경에서 prevail이라고 그랬어요. prevail이라는 것은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그 싸움터에 살아남는 걸 뜻합니다. 지옥문이 그렇게 우리 공격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이웃 사랑할 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 사랑한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뜻,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실 것이에요. 네 사랑이 어디 있는지 보이라. 네 형제가 지금 어찌 됐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시는 그 답변이 여러분의 사랑의 실체 모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과연 그러한가?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로 주님 부어 주셔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그런 귀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앞에 주님 답을 찾고 있거든. 하나님의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병든 데가 있으면 고치시고 그가 상처난 데가 있으면 주님이여 치유하시어 온전케 하시며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거든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일어서 나아가 가인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담보하여 내어놓겠다고 자원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아들 보내사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령을 사랑하세.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땅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용서하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신을 사랑하여 홀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서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아버지 이 길을 걸을 수가 있겠나이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와 이 헌물에 아버지 함께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고 담대하여 주님이여 위축되지 아니하며 주님이여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내디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라도 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